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답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45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39절로 4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래요. 너희 바리새인은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는 아주 사소한 것에 11조를 하지만 11조의 율법 정신인 더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 사랑은 버려버렸다. 이 공의가 뭐냐면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을 배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심지어 이삭을 거둘 때도 추수 때에도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 줍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공의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말하는 거니까 인간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즉 외식이 가득한 종교인이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까지 싸잡아서 모욕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달려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양심을 건드리면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을 건드리면은 상처받았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문제는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부 예배 때 조장로님이 2부 예배 또 조장로님이라고 송장로님이 1부 예배 때 기도 중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 일부를 말을 해서,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내가 설교 준비할 때 몰려와서 보고 가셨나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조장로님이라고 그랬어요. 조장로님.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송장로님 부인 조건사님이 들어있다. 그러면 상처받는단 말이죠. 아니 성을 바꾸다니. 근데 이렇게 상처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 본질이 아니고 말씀 속에 은혜 받을 것이냐, 이거 우리 선택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표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를 설명할 건 아니고요. 보통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인클로지오 구조, 다른 말로는 항아리 구조, 또 다른 말로는 수미상관 구조, 서로 바라보는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둥을 세운 거죠. 이럴 때는 양쪽의 기둥이나 가운데가 핵심인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양쪽 끝에 세워진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에 모욕받았다 하면서 거세게 달려들고 따지는 이것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53절로 54절을 보십시오. 45절이 첫 시작이면 이게 결론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책잡으려고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서 따지고 묻고 책잡으려고, 이 잡으려고라는 말은 법정에 고소할 근거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뭐를 했느냐면 목을 지키더라. 이게 헬라어로는요 매복에서 기다렸다예요. 이게 오늘 서론과 결론, 시작과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45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율법교사가 나오는데, 이 율법교사는요 그 출신이 바리새파 출신이고요 서기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영어 성경엔 더 로이어라고 합니다. 로이어 이렇게 하죠, 발음이. 그러니까 더 로이어, 법률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교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욕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약간 좀 엉뚱해 보이지만 지금은 잘 정착된, 그러나 옛날에는 없어서 시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약분업입니다. 근데 이 의약분업을 막 하려고 할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어느 날 병원을 가봤더니 의약분업이 왜 나쁜가 하는 글이 쫙 붙어 있고요.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앞에다가 편말을 붙여놨는데 우리 데모하러 서울 갑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병원을 못 갔어. 그런데 그 무렵에 약국을 가면은 약국에 뭐라고 써놓았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국민이 90세까지 장수하는 길이 의약분업입니다.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죠. 이게 인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인 이익 집단들, 정치적 이익 집단들이 굉장히 강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팔을 걷어붙이고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있어서 모르지 서울 사는 사람들은 광화문 종로 쪽을 가기가 어려워요. 무슨 일이 있을지를 막히니까. 문제는 성도가 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인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은 이 문제를 보여주는데 그 결론이 좀 이상합니다. 어떤 레위인의 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밤새 당하고 죽어버려요. 그러자 그 남편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으로 쳐서 12지파에게 소포를 보냈어요. 그러자 12지파가 일어났습니다. 격분을 해서. 그래서 기브아에 속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이게 당연히 기브아가 범죄를 했으니 베냐민 지파에서 먼저 나서서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1지파와 전쟁을 해서 결론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600명 남고 싹 죽어버려요. 거의 멸종을 해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 사람들은 다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기브온 편을 들어요. 기브온이 선에서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집단 강간으로 범죄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의리 때문이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 잘못했는데 부모가 아닌 네가 왜 우리 자식 나무라냐 이거죠. 이 내로남불이에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대신 우리 왜 애를 왜 건드리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를 사사기는 이게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9장 1절과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이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신앙은 뭐냐? 이걸 뒤집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를 내 뜻과 감정까지도 주님의 손에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왜 갑자기 성령 충만이냐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이 복종한다라는 말은 이게 노예처럼 복종이 아니라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화되거나 아니면 형태화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종교와 형태화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25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몇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느냐고 그래요. 되게 기분 나쁜 질문이죠. 마치 신앙생활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의 내용은 불문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7시간 하는데 노 목사는 30분 한다면 이 신앙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형태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라고, 외식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었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몇 사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찬송과 가사를 얼마나 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잡니까? 그걸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회사에 출근하는 것, 이게 생활이고, 그죠? 학교에 가는 거, 이게 생활이고요. 공부하는 거, 무슨 일이나 사업을 하는 거, 빨래하고 밥하는 거, 이게 생활이죠. 시장 보는 거, 이게 생활이에요. 운동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이걸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장사하고 여행하고 애 낳고 키우고 부부싸움하고,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면 어떤 원리와 정신으로 그러느냐, 무엇을 목표로 내가 사업을 하느냐, 어떤 자세로 내가 여행을 하느냐, 무슨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느냐,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 했느냐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를 피차 서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서로 복종한다라는 것, 19세기식으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가, 쉽게 말해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섬김이고 배려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내 인생 속에다가 붙여 주었고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그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유혹을 받을 때, 또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부가 되시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해요.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3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고, 지기 어려운 짐의 밑줄을 하십시오. 율법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다 자꾸 뭐를 자기들의 해석을 첨부를 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수많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암기시켰고 그렇게 살려고 요구하니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짐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엄한 의식과 규례와 그리고 정죄만이 난무하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서 율법의 정신이 실종이 됐는데,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11조만 남는다든지.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괴롭고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첨부하느냐 하면 안식일에 이동할 수, 걸어갈 수 있는 거리 600m. 그 601m 걸어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600m까지 걸어가면 괜찮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웃기는 뭐라 그러죠? 짬뽕. 네, 웃기는 짬뽕. 웃기는 짬뽕. 여기에 없어서 그래요. 안식일에 이동이 허용되는 무게, 주전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안식일에 물건을 이렇게 맬 때 끈의 종류까지 정해놨어. 아니, 끈의 종류가 비닐끈이든 무슨 나일론끈이든 무슨 집으로 된 거든 그 뭔 상관이 있다고. 성경에 어디 있다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불법인데 짐승을 고치면 괜찮다고. 어디 있어 그런 것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율법사들은 내게 오는 자에게 말씀을 어렵게 만들고 실천이 힘들게 하고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짊어지게 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럼 목사의 목회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설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목사들마다 다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도들이 그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려고. 그런데
율법을 온통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로 만들어서 혼란스러운 미로로 만들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어렵고 힘들고 짐스럽게 해버렸다는 거죠. 누가? 율법사들이 아니라 목사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그 결과 성경의 핵심이고 열쇠인 예수를 거부하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막아버렸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지 않는, 말하자면 짐에 대지 않았다 이 말은 이 짐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해요. 세월이 가면서 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누적해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원어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성경 구절을 그냥 신선한 해석을 막 여기저기 새로운 학설을 가지고 정말 처음 들어보는 해석을 막 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없다면 그는 종교꾼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생명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도우미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입니다. 여러분 47, 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존경한다라는 표시로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 보수를 하는데 돈을 들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기 조상들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유추를 해보면 49절 51절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 일을 답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4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밑줄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어요? 의인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이래요. 의인화된 거죠.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는데 너희는 그들을 죽이고 박해했다. 근데 과거에 박해했다가 아니라 박해하리라요.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50절로 51절 그 죄의 결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이다. 밑줄을 하십시오. 이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이 담당할 것이다. 뭐를요? 여러분 첫 순교자인 아벨의 피, 구약 성경의 첫 성경입니다. 창세기 4장 아벨이 가인에게 죽은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책의 순서는 마지막이 역대하입니다. 저들은 역대상하로 나눠지지 않고 역대상하를 한 권으로 역대기 그러거든요. 역대기가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에 마지막 순교자가 사가랴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 배치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 첫 권서부터 순교자가 등장을 해서 성경 마지막 권의 순교자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불순종한 역사, 죄의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보다 이것이 더 뚜렷하죠. 이 세대가 그걸 감당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지 약 35년이 지난 뒤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무너져서 지금까지도 복구가 안 되잖아요. 2000년 넘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유대인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53, 4절이 아니라 52절인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 밑줄 어디다 해야 할까요? 지식의 열쇠입니다.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나 신학 교수들처럼. 근데 이것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인위적인 법을 추가하여서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구원 못 받고 남들도 못 받도록 구원의 문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는 핵심이 말씀이 문제다, 말씀이 문제다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제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말씀 앞에서 벌거벗고 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은밀한 것까지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서, 여기 나오는 그 6가지 혼, 영, 관절, 골수, 이건 은밀한 부분이거든요.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 벌거벗은 나를 동정, 체휼하시는 심파테스, 즉 나와 똑같이 경험하셔서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앞에 벌거벗지 않는 사람은 이런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 15절을 보면 내가 말씀 앞에 벌거벗어 부끄러운 자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대제사장으로서 손잡아 주신다고 그래요. 손잡고 어떻게 오느냐? 나를 끌고 가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벌거벗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는 끝까지 심판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벌거벗으면 심판은 사라지고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걸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의 손에 들린 이 말씀은 남을 찌르는 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숨겨진 부분을 찔러 쪼개고 가면의 옷을 벌거벗기면은 그때 나에게 안식이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안식과 평안이 오면은 남을 찌르지 않아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로 남을 살리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로 생명을 살리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성도의 길인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길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억울함과 분노와 수치와 모욕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가장 중요한 뼈대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이 생기죠.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는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이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